1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 참 좋죠. 그래서 금요일 찬양대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좀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및 이제 기초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이 벌써 갔어요. 그렇죠? 참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날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씁니다. 새벽 동행이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023년 우리는 작은 일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작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냐?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냐? 선한 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선한 일은 이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시인하라. 여호사밧 왕하고 그리고 여호람입니까? 여호람 왕이 누구를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러고 이제 모압을 정복하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적과 이적은 뭘 원한 것이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게 그분의 뭐 아래 있다? 주관 아래 있다.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 됐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내 환경에는 이렇게 만든 것이냐? 안 그러면 마귀가 지 멋대로 이렇게 한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만나면은 사람을 보거나 안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을 보거나 역할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초점을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이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구는 빠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은 빠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이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고난을 해결해 달라 기도하라는 소리일까요? 자세하게 보면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그때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 핍박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이제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더 그렇죠.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잃어버렸을 때 오는 이제 그런 고난시죠. 그럴 때는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싸우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나가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쉽게 말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떠났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의 삶에 언제나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평안할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기적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적은 시작이거든요. 그럼 왜 기적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물이 없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군에게 물을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 우상을 버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망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승리를 못했어요. 왜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에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지난날의 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 없는 삶에서 머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지 여기로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이 꼭 나는 잘못하지 않은데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9.9%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다 주는데 누구기 때문에 준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뭐하기 위해서요? 죄에서 돌아서라고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3장 19절에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을 내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보다는 해결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또다시 고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왜 멸망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시는 것입니까? 그 중심을 보므로 무엇을 바라는지 이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창녀일 겁니다. 그 창녀가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를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자, 21장이죠. 1절에서 3절이죠. 두 렙돈입니다. 한 렙돈은 700원, 800원 하니까 두 렙돈 한 1,500원 되겠죠. 오늘날 가치로 치면요. 지금의 가치로 치면. 그 여인이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아십니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합니다. 뭘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사무엘상에서 말합니다. 16장에서 7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었을 때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이걸 구체화시켜 보자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절까지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창념해서 순종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친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보면서요, 수요일날 메시지로 연결을 시킬게요. 키벨레라는 그 여신 얘기가 나왔었죠. 사대교회 지역에 사대 지역에 섬겼던 키벨레 여신입니다. 모신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섬기는 사람들은요,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거세를 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거세를 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진 고통을 치르고도 그러고도 어떤 결과가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귀신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 20절에 뭐 하는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고 귀신한테 와서 속일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수준을. 그걸 저는 분명하게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됐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신 그 대속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새로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언제나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라.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지시하셨고 그리고 돕기를 원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감사가 있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 감사가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결코 그를 흔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예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했음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소망이지 이것이. 다른 게 소망이 아니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25절까지 만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했는데 그 만물이 굴복하기를 원해서 한 게 아니야.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굴복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만물이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때를 소망한다. 그렇다면 뭐해라? 인내로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목사님 이런 내 문제, 인생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답답해 죽겠는데 도대체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러고 그 다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모으면은 이렇게 그 모으는 대로 수가 늘어나고 빼면은 빼는 대로 줄어드는가 이치를 깨달아가 하나라면 열을 차가 알아들어야죠. 이 삶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떠나 있는 그를 구원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부른단 말이에요. 부른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삶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게 문제인데 이것만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답답한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얘들하고 축구할 때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친구야 1 더하기 1은 2야. 그거 절대 벗어나는 법이 없어. 근데요 그거에 다 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진짜로 안 돼요. 그게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요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상위 그룹 친구들요 수학 점수를 딱 비교하고 보잖아요. 틀렸어요. 아 너 계산 과정 어디 틀렸을 거야. 가로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앞에 마이너스 4를 틀리든지 가로 해제하면서 1 더하기 1이나 1 곱하기 얼마를 잘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 틀리고 곱하기 틀려요. 고3도 그래요.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고3 때까지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동일한 게 반복이 돼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서기를 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오늘 메시지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여호와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뭘 잡았느냐 이 감사와 소망 안에. 그래서 오직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우상을 당연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 되고 왕 되게 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을 다스린다. 솔로몬 왕처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하사엘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에후도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23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23년 동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꼬맹이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나라를 못 삼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말이 돼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와 있다.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이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썩을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으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해라?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하지를 않아요. 그러고 문제 해결을 향해서 안 그러면 원수된 사람의 멸망을 향해서 나갑니다. 당연히 사단의 밥이 돼서 함께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뭘 드신다고요? 징계의 매를 드시고 해처리를 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 자체를 보지 말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가 돌아가야겠구나라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메시지도 이거하고 계속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요. 사울왕한테 사무엘이 그럽니다.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였을 것인데 이제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왕위가 영원할 건데 니 틀렸다라는. 왜 틀렸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내가 사울과 같이 이러한 불신앙과 염려와 동기와 탐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근데요, 다 걸려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합니다. 죄 없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그냥 피하고 도망만 다닙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그건 뭐 문제 됩니까?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군대도 혼자서 무찌르는 그런 실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사울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도망가는 것이 함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싸우는 데는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 도망가는 데 함께 한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죽을 기회가 옵니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왜요? 중심이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루트처럼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기뻐합니까? 그러고 포럼합니다. 어디 뭐 얘기합니다.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복음 막 그리 하더니 막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31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조상하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요 아마 1,000분의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뭐가 주어집니까? 그러니 이 언약이 뭐가 돼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육신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났습니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가장 안 좋은 위치입니다. 막내, 7번째, 8번째 아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초월을 하찮은 초월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이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고 인내하며 회개하며 기다렸어요. 그랬었을 때 그에게는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이 주인공으로 섰고 지금도 그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영원할 것이고 그걸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나는이라는 이 질문을 해야죠.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서 포기하고 있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공부도 못했고 안 했고 집안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지금 내 삶도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고 내 믿음도 그렇게 훌륭할 것 같지가 않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계속해서 갇혀 있으면 벼를 올려 요만한 유리관에 넣어놓고 한 서너 시간만 있으면 안 뛴답니다. 기어다닌답니다. 왜요? 계속 뛰어봤더니 계속 걸리거든. 안 뛰어. 기어다닌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꿩을요 키워보니까요 좁은 공간에서 키웠잖아요. 부화해가지고 한 평 조금 더 되는 1평 반이나 되는 공간에서 걔들은 나를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냥 거기서 걸어도만 다니지 날 생각을 안 해. 지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살아남은 5마리 이놈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위기가 닥치면 엄마를 떠나서 도망가요. 이제는 안 죽을 것 같아. 엄마한테 쳐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모이를 잘 못 먹어. 그러고 이제 죄송하지만 바퀴벌레를 그렇게 좋아해요. 산에 바퀴벌레 많거든요. 어미가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경제로운. 제가요 꽁이 그 바퀴벌레 먹는 거 보고 저도 바퀴벌레 잡으러 다니잖아요. 통 큰 걸 들고 산채로 잡아서 통에 넣어요. 그럼 못 나와요. 통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가져가지고는 한 마리씩 내보내요. 그럼 푸르륵 날아서 가거든요. 날아가봤자 어미 닭한테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닭들이 와서 바로 어미가 부르면 달려서 막 잡아먹습니다. 네, 바퀴벌레 잡아서 모이 삼다 바퀴벌레 쫓아다니는 게 처음이네. 닭들을 방생적에 방사장에 내놓으면요 그날은 모이를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있나 그랬거든요. 먹을 게 없잖아요. 한 그 자리 그 자리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것들이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바퀴를 찾는 거. 그래가지고 그 단백질을 섭취를 이렇게 많이 해서요 계란이 맛있는가 봐. 이제 저한테 계란 얻어 먹을 때는 바퀴벌레 먹은 닭이 낳은 계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갇힌 자가 아닌가? 이전의 내 삶에 세상에 제공한 기준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전도 아닙니다. 사실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바램으로 인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초대교회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장 3절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오늘 그 주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도 그 길을 많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요? 고달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이제 마르투스다 이렇게 헬라어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 자, 그러면은 무엇의 증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본 증인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봤죠? 그런데 또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뭘 또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들었어요. 세 가지.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핵심이냐?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그건 부활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부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장 알 수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 제정자 아니라 입법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삶으로 겸손한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에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입니다. 4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지옥 형벌이라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을 갖다 어떻게 갑니까? 이 지옥에 대한 묘사는 마가복음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이죠. 48절,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는 곳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물 한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을 갈급해 하는 그 한 방울이면 내가 서늘함을 얻을 것 같은 그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뭘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은 고통을 모릅니다. 뭐가 있어야 고통을 받아요? 육이 있어야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육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육을 가지고 죽지도 않으며 죽을 수도 없으며 병들지도 않으며 아프지도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담의 죄,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는 그런 자들, 곧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도 그런 죄를 오랫동안 처음 범했던 사람인데요, 은혜와 긍휼로 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 빨라요. 체질이에요, 체질. 그렇죠? 이 악한 체질, 사단의 종된 체질을 이제는 배설물로 이거 버리고 돌아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공차할 때 그래요. 항상 이렇게 이제 할 때 우리 수환이는요, 놀리거든요. 장난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요, 중학교 1학년 요만한 애가 김은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사로하고 수환이가 있는데 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사로하고 수환이가 있는데 요만한 애가 중1 꼬맹이가 골을 넣었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동네 클래스예요.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지만 수환이하고 사로는 동네 클래스라니까는요. 우리들 중에 제일 잘 찾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서 얘가 뭐 했느냐, 수환이하고 사로를 해서 이랬어요. 이제. 왜 그랬느냐, 하도 놀렸거든.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골 넣었으니까 하고 놀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 사로 어디 갔냐? 사로 안 보인다. 어디 갔냐? 집에 갔냐? 아니, 저기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사로 있었구나. 사로 안 가고 있었냐? 놀리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으면, 야, 사로가 누구야? 어디 있어? 저기요. 애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내 진짜 모르는 줄 알고, 제가 사로였구나. 근데 항상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재미있게 놉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할 수 있어, 해봐. 그럼 또 밀어줍니다. 그러면은요, 또 막힙니다. 또 줍니다. 몇 번 하면 성공합니다. 역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위로를 가진 자라면은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 우리가 지금도 제일 많이 짓는 죄, 성도로서 제일 많이 짓는 죄, 바로 이 죄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러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제일 바뀌지 않는 문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석가도 안 됩니다. 공자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지한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를 도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을 때 이신칭의, 의롭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죄가 도말이 됐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망에 있는 자를 꺼내올 수 있는, 곧 부활시킬 수 있는, 패자 부활전처럼 부활시킬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완전히 됐으므로 그것의 예표로, 증거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먼저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3절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사도행전입니다.
23장이죠. 6절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그러던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부활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룰 게 뭡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이제 천국이 조금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복락원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참 깊은 통찰력이 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천국을 다시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동기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로 딱 도달을 합니다. 어디로 도달합니까? 여러 가지 동기로 믿었으나 나중에는 한 가지 동기로 돌아옵니다. 어디 무슨 동기죠?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 죽은 자에게 소원은 살아나는 거구나.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소원, 부활이구나. 내 삶의 진짜 문제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진짜 해답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믿음의 동기가 딱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뭡니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동기 곧 부활에 세워지고 그것을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믿음의 소망이죠. 믿는 이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소망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이룬 자들이 안 이룬 자들이요. 다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고 있는 집 문제들이 요거 해결되고 요거 좀 채워지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음 이제 우리 찬양대 부를 찬양이잖아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줄 알고 부르셨으니까.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 저는 이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밤이 되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냐고 톱으로 켜는 것과 죽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믿음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교회의 본질과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닐만 하네? 그것을 맞춰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공간으로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뭐가 되겠어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감사, 대속의 감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간, 그 모임, 그 예배,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교회가 부흥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도 고민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세요.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는 오늘 몇 명 왔으며 세신자 몇 명 있었으며 이런 걸 다 보고해야 했었어요. 근데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단 한 번도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왜요? 그것은 담당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담당 사역자는 자기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그날 줄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주면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 준 자를 와야지 아무나 끌어모으고 돈 줘서 끌어모으고 그게 구원 될까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 안에 딱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동기와 소망을 가진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그것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걸 그거 알고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른 그 증인의 말은 다른 이들과 다른 그 증인의 가치는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 땅의 삶 오늘의 삶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는 죄가 없으며 악이 없으며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 복락원을 이루는 것임을 이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감사하며 이제 이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증거할 때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부활을 허락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